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국에는 우리가 육체를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있게 되거든요. 우리도 다 우리의 생명이 속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천년 왕국에 갔을 때 주님의 생명만 있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생명으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그 주님의 인격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왕국의 내용은 아들의 인격이며, 그 왕국의 이제 내용은 아들의 인격이며, 그 길을 이루시는 수단은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며,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끝나고 상관이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만약에 말씀을 쪼개는 신앙이 있고, 은사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신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인격으로 부르고 그 인격의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부르면 우리는 항상 뭐에 봉착하게 되냐 그러면 이기지 못한 것에 봉착하게 하게 돼요.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에 이렇게 일단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고, 또 그것을 이기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봐요. 3장입니다. 8절이면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왜 동산에 왔냐라면 아담을 찾아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제 두려움이 이제 아담과 하에게 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려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항상 죄는 문제가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게임에,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 못 넣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죄와 사망이 일하시도록 왜 못 내놓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자아를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요,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너 자아로 너를 가리느냐. 그 다음에 너 속에는 이제 어떤 죄에 끌림이 있느냐 물었을 때 왜 물었겠어요? 죄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끝내시려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해 버렸냐 그러면요. 12절 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와보다 더 낫고 자기 의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안에 주님을 부르면 거기 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을 끝내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법 안에는 또 십자가의 인격이기 때문에 언제나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괜찮음이 우리를 자꾸 수고하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자꾸 자아를 사용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죄요. 죄가 힘을 얻고 유지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움직이서 율법을 너 괜찮음을 이루려고 어떠함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자, 이제 다시 금주행성으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며, 왜 그러냐면 우리 자아를 영 안에서는 죽여버렸어요. 영 안에서는 자아가 없어요. 자기 죄와 사망에 대해서 가리는 자아가 없단 말이죠. 자기를 괜찮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는요. 영 안에는 죄에 대해서 합세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합세를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세상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있잖아요. 그 안에 가면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영에다 두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러저러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이겨야 되잖아요.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악을 이기고, 판단이 없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그 없어진다는 자체가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빛이 오고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온과 동시에 어둠이 그냥 물러가 버려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으면요. 죄가 끝나고 막 예수의 인격으로 대치가 돼버립니다. 실제상에 이렇게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 따로 내가 예수를 누린 것 따로가 있지 않아요. 동시에 온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요, 빛이 우리를 드러내면 우리가 동시에 빛이 있는 만큼 나를요, 죽음에 가잖아요. 육체가 끝나기를 예수 죽음에 동시에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있게 돼요. 예수의 실제를 우리가 갖는다 이 말이죠. 그 실제는 의와 거룩과 구속과 사랑과 화평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영안에 가면 자아를 사용을 못하고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가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며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끝나고 상관이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 죄와 사망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를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지를 이게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자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 그죠? 혼. 우리의 혼은 뭐냐면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느끼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원함에 따라서 이제 의지를 드린단 말이죠.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능력, 그 영 안에서 그 인격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으로 악을 그냥 밀어내야 되거든요. 영 안에 있으면 우리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기는 생명을 살다 보면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괜찮음이 남아있어서 자아를 사용하면요, 절대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은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림 9서서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림 9서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을 지켜드려야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괜찮음으로 주님께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뭐냐라면 지금 본질이 그거이 아닌데 그걸로 너 죄와 사망을 지금 가리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 재미로 살지 않느냐. 너에게 의미를 두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왜 너는 너를 살리려고 그러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것은 자아가 방해를 해요. 죄가 아무리 우리 속에 큰 세력을 가졌더라도 영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끝내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괜찮음이 작용이 되니까 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생명을 사시는 분은 이것을 알 거예요. 이 의미를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괜찮음을 이제 나타내고 사용을 우리가 안 하면 그냥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만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하시면요, 세상에 용어가 있거든요. 세상 용어는 언제나 자기를 도모로 하잖아요. 그죠? 뭐 이제 우리 어느 분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나도 이제 좀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 괜찮음을 계속 그걸로 도모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자아거든요. 그 자아에 있으면 악을 못 면해요. 악을. 이게 자기 편에서 자기 옳다함 속에서 남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단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아를 걷어내면요, 욕망을 여러분이 못 이겨요. 주님의 일하심과 십자가의 능력과 그 영의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또 영의 의지를 못 드리면요, 결국은 우리가 안에 있는 여러분 성질을 이길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못 이긴 걸 알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영으로요. 또 이것을 이기기를 위하여 또 소원해야 되고 또 영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 이거의 본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괜찮음 속에 자신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요. 정광훈 목사님 모릅니까?
그분 자신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아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자아를 사용하면서 영을 열면 자아를 사용을 하니까 남에게 악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양심에서는 악이 나오니까 참소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아에 있으니까 사망이 안 오는 거거든요, 양심 속에. 그러나 자아를 사용하니까 그분은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이건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음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으면, 죄의 마음이 있으면, 욕망의 마음이 있으면 죄를 사용을 해요. 욕망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망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이제 또 자기가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무엇인가 자기를 가려야 되고 자기 괜찮음을 도모를 하고 살아야 되면 우리는 계속 자아를 사용을 해야 돼요. 핑계를 대고 또 남을 판단을 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어떤 그 언어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용을 하면 언제나 자기가 옳기 때문에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 그분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악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괜찮음이 계속 있으면 그냥 악해요, 그분은요. 그 다음에 그냥 욕망을 이루려고 욕망에 우리의 생각이 가고 결국은 그 욕망에 우리가 의지를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추접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이루려는데 추접함이 나오죠. 정광희 목사님은 추접함은 안 나올지라도 그는 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아를 사용하거나 육체를 사용을 할 때 그 면에 대해서 분별을 못 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요, 사망을 이기시는 분은 자아를 부인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암의 십자가의 능력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요. 그러면 자아가 사단인 줄 알고요. 또 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추함과 성질과 그 다음에 연약함을 끌어들여온가를 알면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가요. 생각을 영해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지를 영해 둬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함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가 안 되면요, 우리가 계속 안에 죄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마취제를 이제 이렇게 수면 내시경 하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려고 그래도 내 안에 마취제가 들어오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은요, 아무리 자아로 정신을 차려도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지금도 안 됩니까? 네? 지금은 안 되면 안 되죠. 김월배 권사님 지금 안 됩니까? 그거 못 이기십니까? 이기셔야 합니다. 민 권사님은 왜 웃으십니까? 그거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기를 기도를 하면 계속 나를 사용을 하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두려움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자아를 사용을 해서 나를 가리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남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끝나고 가요. 끝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탁 건드렸어.
예, 그러면 그거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절대요. 안 이겨져요. 나는 여러분이 이겨놓고 뭔 말을 해야지, 그죠? 생명에 대해서 논하고 어쩌고 그래야지. 우선 맨날 사망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그 원함대로 그냥 살아버리면서, 그 다음은 그냥 말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 하루 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옛날에 못 이겼는가. 그런데 이제 옛날에 못 이긴 이유는 내가 은사를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그 붕에 다니면서 계속 그냥 마귀 쫓아주고 뭐 은사로 그냥 떴다 봤다 이래 했잖아요. 이제 그런 기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내 육체에 얼마나 어두움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사용하는 한은 내가 못 이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안에 영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를 내가 알았잖아요, 안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십자가는 인격입니다. 피도 인격이고. 그리고 우리를 끝내는 것은 십자가도 그 인격을 부를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이걸 볼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능력이 예수 자체죠.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며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끝나고 상관이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뜻과 온전히 연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종국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의 뜻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혼도요, 우리 자아도 자기 뜻을 가지고 있고 주님도 자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우리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뜻은 죄는 아니에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아는요, 뜻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그냥 배부르면 좋잖아요. 그죠? 욕망이 채워지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뜻은, 아니, 오건사님 뜻이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 육체에 합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혼의 뜻은요,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빌려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제가 여러분의 의지를 영에 드려야 해요. 영에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뜻과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 우리는 이 뜻과 길을 진리를 통하여 알고 있고 우리 영의 직관은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루는 실제는 교회이다. 왕국의 열쇠는 교회만이 열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이걸 도와주는 데요, 서로요. 그렇죠? 여러분요, 만약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못 나아요. 그래서 손도 요리 해줘야 되고, 또, 손이 또 암시록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먹어주려면 다리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 지체도 자동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 다리가 아프면 김영숙 집사님 다리 아프시면요, 머리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머리가 신경을 쓰고 또 다리가 또 병원 가야 되죠. 약국에 가서 물파스 사갖고 이렇게 붙여야지. 그런데 이걸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자동으로 그냥 물파스에 가요, 안 가요? 그냥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못 박아지면요, 절대 우리는 연약한 자를 남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의 실제예요. 아멘? 아니,
민권사님 코가 시끈시끈하고 아파요. 그런데 코는 네가 아니다 그러면서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이죠, 자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못 박아질수록 우리는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성찬식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가면요, 다 우리는 예수의 지체로 그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온전히 부인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은 안에 영의 십자가에 온전히 끝났는가? 그러함으로 우리의 의지는 안에 영에 있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여졌는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도모된다는 건 자기 괜찮음이 도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로마서가 겉으로는 성도의 구원의 길을 말하는 책이지만 안으로 보면 주님의 왕국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한 책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우리로 개인으로 보면 구원에 관한 거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왕국의 실제를 말하는 책이다 이 말이죠. 요한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안에 주님을 진리로 불러야 하고 진리로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우리가 직관으로 알아집니다. 우리는 옳지 못하고 주님만 옳은 거죠. 영만이 옳습니다. 그거 진짜 넣어서 콩떡 묶인데, 여러분이 영으로 돌이켜보면요, 영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의를 이루어 보려고 나서는 것이 없어요. 그 안에는요. 아멘? 그 다음에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보려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옳은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김월배 권사님이 못 이기신다, 이기는 생명을 못 누리신다 그러면 죄가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괜찮음을 계속 도모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괜찮음이 고백되어지고 내가 이걸 사용한 걸 알아지면요, 그걸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색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영에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죽든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남아있으면 죽든지 영에게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기는 생명이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걸 사용을 안 했으면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에 그냥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요 막 영의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의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율법에 남아 있었어요. 율법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을 안 거예요. 영의 주님을 믿음으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스러우니까 거꾸로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요한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안에 주님을 진리로 불러야 하고 진리로 믿어야 한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빛이 되실 것이다.
진리는 빛을 우리 안에 더하시고 빛은 우리 안에 온전한 진리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빛이 와요. 빛이 오면 더 우리가 의로움 안에 있게 되고 의로움 안에 있으면 더 빛이 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뚱뚱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쪄. 살이 찌니까 더 먹어줘야 돼. 또 더 먹어주니까 살이 쪄. 살이 찌니까 운동을 더 못해. 그러니까 계속 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관이에요. 직관. 영의 기능 중에 직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깨끗한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육체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덮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과 이제 이 직관을요, 우리 욕심이 덮어버려요. 육체와 자아가. 그래서 이제 이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요, 직관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 직관이 하나님의 뜻을 훤히 압니다, 여러분요. 음성을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은사는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영은요, 안에 영과 연합을 이루어서 그 직관이 오르니까 그 직관에 따라서 분별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진리란 실제이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밝히 아는 것을 말을 한다. 우리가 자아를 알고 부인하며 죄와 사망을 할 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알게 된다. 로마서 6장과 7장 그리고 8장은 이것들에 대하여 말하여낸다. 창세기는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계시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창조되죠.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부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이제 아담에 대해서 말을 하죠. 창세기 4장 가면 이제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선을 이루어 보려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인 속에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악이 나와버렸어요. 악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악이. 그 다음에 이제 5장 보면 많은 세월을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도 뭐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아도 생명과 상관이 없으니까 쓸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을 해요. 이제 6장 가면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타락이 됐고 가인은 뭐예요? 양심이 타락이 됐고 6장 가면 노아할 때 양심과 그 다음에 영이 타락이 됐어요? 육체가 타락이 됐어요? 육체가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 몸이 육체가 다 타락이 돼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함의 자손과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죠. 늘어나가지고요. 11장에 가면 뭘 쌓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권사님이 시집을 가셔가지고요. 그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몸을 이루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 살고 나는 나 살고.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게 악해요, 안 악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 가리고 살라니까. 그러니까 자아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자아에서는 그 용납이 되지만은 영에서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이 뭐냐라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언어를 흐트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온전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요 주님의 인격으로, 아브라함 속에 주님의 인격이 들어가서 이 인격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내요. 그리고 그 인격에 오래 머물러서 안에 예수가 잉태되게 만드는 그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 보면요, 가인도 나와가지고요 성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만의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이거 자아예요. 그게 자기만 살라 그러니까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다 이 말이죠. 이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2, 3장은 아담의 창조와 타락을 말씀하고, 특히 아담을 통하여 영의 타락을, 아담은 이제 영의 타락을, 가인을 통하여는 양심의 타락, 그리고 노아 때는 육체의 타락을 계시한다. 우리를 향하신 왕국의 실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시하신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주님의 인격과 왕국의 실제의 예표이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는 하나님이 설득하실 수준을 넘어 완전하게 부패하였고 타락하였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영에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 거함으로 아들의 생명이 잉태되어 되고 나아 자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자아를 도모를 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그 갈대아우루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람을, 목적과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이거 우리는 타락이 됐는데 되냐고요? 안 되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만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를 두고 살죠. 그렇죠. 우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는 우리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영에게 향하고 영에 둘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에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은 평안 안에 있는 거고 사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뭐 하든가요? 오정님 권사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든가요? 언제나 메마르잖아요. 메말라요. 은혜의 그 인격에 젖어야만 우리가 안 메말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인격 안에 있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가요,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게 돼요, 안 해야 돼요? 수고를 끊임없이 하게 돼요. 기도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의 깨달음을 기다린다든가, 또 계속 유튜브를 이렇게 듣는다든가, 그죠? 어느 면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이 나를 드러내고 은혜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위로받으려고 해. 그죠?
그러니까 부흥회 다닌 목사님들은요, 영의 실제를 모르신 분은요 절대 신약은 설교를 못해요. 로마서는 절대 설교 못합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하고 모세나 하지 그 그림은 해요. 응?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생명의 식구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좀 율법적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너무 신비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요. 신비하게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영 안에서 나는 제가 올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끝났구나, 끝남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주님의 인격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실제가 그거잖아요. 로마서 7장은 뭐냐라면 우리 영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의지 드리는 것에 대해서 끝내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국가에 아주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요, 국민교육 헌장을 보면 이거 옳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은 사람은. 그러니까 바르게 운동 실천 본부장 되신 분은요, 참 남이 휴지를 줍고 그냥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놓고 그러면 아주 그거에 대해서 옳다 해줘요, 안 해줘요? 옳다 해줘요. 우리도 선하고 싶으면 이 선함에 대해서 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과 상관없이 우리가 움직여요. 그러면 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영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 안에 실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요, 뭐 해보지 않으면 안 되던가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자아가 뭡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이렇게 보면 언제나 자기 설득력을 유지를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영 안에만 있기가 무료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찐따죠. 세상은 그래요. 너 뭔 재미로 사냐? 그래. 날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러내잖아요. 그러고 이제 좀 돈 많이 번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나가면 회를요 30-40만 원씩은 꼭 사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서 날 보고 꼰대라 그러더라고. 꼰대. 그러니까 이제 가면 그렇잖아요. 술 먹고 이제 노래방 가고 이렇게 가. 그런데 참 나를 재미없이 보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참 재미없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찐따지 그런데 내가 육체로 보면 내가 찐따예요. 그런데 나는요, 자아와 육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몇 명이라도 이제 누리는 삶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쭉 따라오니까. 그게 이제 내 원함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많이 이렇게 내 속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가장 아픈 것은 뭐냐라면 자아를 사용을 해버리면 아프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의미를 두고 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된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미를 위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제 언제나 자아를 사용하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쭉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2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예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될지라, 생명이 될지라 이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쭉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에게만 축복을 해요. 생명에게만.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온전히 내 인격을, 너 생각을 나에게 두고 의지와 생각을 내 영에 두어서 너 뜻이 내 뜻에 삼켜져야 된다. 그러면 너는 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요, 이제 주님께 가봅니다. 이 음란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라고. 날 때부터. 그다음에 이 연약함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인식한 그때부터 나는 그랬어요. 그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영을 사용해서 한번 비춰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우리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괜찮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비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을 사는 자만이 남을 이기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냐.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에는 아멘이 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하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벨라 구리요 반 머리에 있습니까? 반 밑에 있습니까? 그렇죠. 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갔을 때 주님의 인격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저 사람은 계속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관리를 계속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계속 육체의 사망과 욕망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죽음에 두고 안에 주님의 깨끗함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손주가 나오면 그렇게 손주가 보고 싶은가 싶어요? 누가? 그래요? 그런데 이기는 생명을 살고요,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살아내면요, 그 손주하고 비할까요? 안 그래요. 며칠 가던데 나는 그거예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깨끗한 삶을 살아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가 얼마나 나를 포장하고 가리고 나에게 의미를 두고 사는가. 그죠? 어제 불후의 명곡인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내 이빨 닦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노래만 잘해도 그냥
굉장히 자기 긍지가 대단하잖아요. 남진이 보면 막 이래가지고 그냥 부러울 것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노래만 이렇게 잘 불러도 이게 자기 긍지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진이 마누라가 계속 남진에게 바가지를 긁은다 그러면 한 이틀 있다가 헤어지자 그러겠어.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안 그런가? 나 세상을 모르니까. 김호숙 권사님 안 그럴까요? 자수성가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좀 그냥 그러니까 아주 연예인들하고 살기가 힘들겠더라고. 나는 이렇게 보면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너무 그냥 순진해서 모릅니까? 안 살아봐서 모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따지면요, 다 똑같아요. 죄와 사망으로 따지면 다 똑같은데 그 예민함으로 자기를 가리고 자아를 도모하고 산 것 가지고 다 옳다 그러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6절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를 이루는 여호수아에게 준다 그러죠. 아멘. 교회를 통해서만 그 땅이 이렇게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아브라함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너가 종살이를 하겠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솔개가 이제 이렇게 그 재물에 이렇게 뜯어먹으니까 막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교회를 원하고 그런데 어두움에 좀 있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어떠함을 원하지. 그러니까 실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영안에 있어서 한 일주일 누리면 멍하니 우리가 있어요. 그럼 무료하니까 또 뭘 사용을 해요. 그죠? 그 심심함을 못 참아요, 육체는요. 그래서 어떠함을 육체에 자기에게 의미를 두고 도모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분을 도모를 하면 또 자기를 관리하게 되고 이제 바로에게 가면요. 또 자기를 관리를 해요.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신 중에 어떤 부분에 또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어느 면에서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 영의 인격을 만지고요. 그 안에서 누림이 있고 또 자기를 사용해서 또 빠져본 사람은요. 다시 또 영으로 왔다가 또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주여 내가 영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인격에게 온전히 안 잡히면 또 우리가 어떠함을 사용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이 갈등이 쭉 있어 본 사람은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누리려고 했다가 심하게 13년 동안 다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7장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17장 가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너 육체를 알았느냐? 너 육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하고 폐기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너가
하갈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스마엘은 얼마나 이삭을 그 영의 그 거룩함을 조롱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보려고 우리를 나타내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주님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나이다, 당신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한은 주님의 생명을요 대항을 하는 거거든요. 대항을. 그러니까 우리의 괜찮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여 내가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연약함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에 잡혔는가가 보여요. 뭐에 내가 날 때부터 잡혔는가가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내 안에서 안 된다는 걸 알아져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영을 의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육체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합세가 되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내 영 안에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알 때 안 따라가져요. 그리고 또 영이 내한테 일하시도록 우리는 또 영 안에 있게 돼야 된다면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 바울과 같이 말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에 아직도 잡혀 있고 뭐에 해방을 받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며칠 전부터 내가 왜 주님 나는 옛날부터 이기는 생명을 못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안에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영에서 나온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끝내시는 그 세 사람의 영역을 내가 모르는 거죠. 그것을 인식을 하면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고 가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내가 민호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계속 지던 것이 잠깐 이긴 것 싶으면 놀렐루야가 돼요. 그런데 또 져버리면 어때요? 불이 팍 죽어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해서 영을 의지하다 보면 또 살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요 쭉 이겨버리게 됩니다. 이겨버리게 됩니다.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생명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선은 이기는 생명, 이기는 삶을 사셔요. 그렇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깨끗함 안에, 거룩함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인격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지방교회를 보니까 이기는 집회를 하더만. 이기는 집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그걸 자꾸 이렇게 나누더라고. 여러분도 좀 이기는 집회 좀 하세요. 이긴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겼고, 내가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음란함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악을 이겼는가. 그렇죠? 뭐 그냥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고 이 다음에 뭐 번쩍번쩍이 되고 뭐 그럴쓸지라도 작은 연약함에 져버리면 여러분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의로움이 확 달아나 버려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첫째 육체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셔요. 결국은 아브라함 속에 하갈이 있고 아브라함 속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방면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거 없을 때 싹 위기감이 온다든가 뭐가 온다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요. 내가 몸이 안 아플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런데 요즘 몸이 좀 아프거든요. 여기 관절염이 또 왔대, 여기가. 그리고 또 간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내 자신감은 없어지고 참 나하고 살아준 거에 감사하다. 그런데 이거 참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증됐으네.
육체가 인격이 참 이거 깨끗이 못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러트면 만약에 민권사님이 몸 안 아프고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내가 참 당신 나하고 결혼한 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남편은 건강하고 민권사님이 좀 많이 아프신다. 그러면 이 육체가 그거 180도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숙 권사님이 이제 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처럼 화장실도 못 가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나는 쭉 그렇게 살게 이제 됐다. 그러면 그냥 양 집사님에 대한 불만이 역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 돼버리더라고. 진짜 육체가 너무 깨끗이 못한 거야. 그죠? 그 언젠가는 그러겠죠. 당신이 나하고만 살아준 것만 해도 난 너무 한고 무지로 쏘이다 이렇게 되면 인격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 그냥 주님하고 내 문제인데 너무 그래.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가요. 왜 웃어요? 송 권사님. 참 주님,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못하겠네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17장 1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큰 이렇게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저통의 하나님이다. 원문에 보면. 근데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사용하지 말고 너를 베어서 내 괜찮음을 가장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사단으로 취급을 해라. 땅에 베어서 남자의 지금 할 일을 행한 거잖아요. 너를 그렇게 제쳐라. 그리고 철저히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나를 의지하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예수가 잉태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금주의 영성 가보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는 하나님이 설득하실 수준을 넘어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영에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 함께 거함으로 아들의 생명이 잉태되고 낳아 자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날 때요. 우리 안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영을 의지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망이 삼켜질 때 그때 우리가 영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 때는 모르는데 바람이 싹 불어갖고 시원해지면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시원. 나에게 사망이 없어질 때 그는 뭐예요? 생명이다 인식이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된다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 사랑의 장사를 주님께 하려 했다. 우리는 육체를 도모하든지 혼의 생명을 도모하여 산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살지 말고 나를 살라고 하셨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성도는 영을 떠나 자아를 사용하여 오는 공고함과 메마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요.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 아니고요, 자기로 안위를 해요. 안위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풍요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를 통하여 그를 알게 하셨고 다루셨다. 자식이 없자 자기의 두뇌로 풍요를 만들려고 움직인 아브라함을 다루셔서 그의 삶의 실체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영의 십자가로 그를 이끄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17장 읽었잖아요. 이제 자기를 죽음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음에 뒀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인식을 하면 동시에 그냥 십자가에 가집니다. 우리가요. 그렇죠? 헤브론을 떠나 세상의 풍요를 따라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그를 다루셔서 그 인격 안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자아가 부인이 되는가, 영 안에 있는가, 이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욕망을 따라서 수단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육체를 죽음에 두는가 안 두는가, 이제 이 문제를 다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때요? 이삭을 통해서 다룬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 안에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야곱은요, 자기 생각과 육체에 주님의 은혜를 불러는 십자가가 일하시는 측면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십자가가 그에게 일 안 하셨을 때, 그죠? 영 안에 자기를 죽음에 안 두는 모형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따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죽음에 두기까지 자기를 영에 의탁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구두라를 하고 결혼해 버리잖아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체를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문제가 아니고 영 안에 거하는가, 자기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의미를 두고 빠져나가 버리는가 안 빠져나가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죽음에 두는가 안 두는가, 십자가에, 이 문제를 다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결국 신약하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